가정과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갑작스럽게 춘천소년원에서 선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7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인데 가서 우리가 이 소년원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도 함께 나누고 또 간식도 함께 좀 주고 그런 행사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 다른 행사들 같으면 제가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을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또 갇혀있는 자들 너희가 돌아보았느냐 돌아보지 않았느냐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쳤는데 다른 건 몰라도 갇혀있는 청소년들을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하겠다고 제가 허락을 좀 했습니다. 함께 가셔서 찬양하시고 봉사해 주실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와 같은 마음이 계신 분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시면 함께 봉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행히 반주는 구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반주를 올렸더니 신디사이저 연주해줄 청년이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정해졌는데 찬양 싱어 하실 분들하고 또 함께 가셔서 봉사해 주실 분들 또 후원해 주실 분들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25장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늘 그 품에 품어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되어가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한 사회학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가렛 미드는 인류학자인데 전 세계를 돌면서 현대 문명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그런 종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류의 문명의 역사에 대해서 초기적 역사를 좀 알려면 그러면 지금 문명 교류가 활발한 곳 아닌 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소수민족들을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가렛 미드의 연구 중에서 유명한 연구 하나가 뉴기니아에 사는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에 대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이 너무나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라페시족은 아주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인데 문두구모족은 아주 난폭하고 공격적인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마가렛 미드는 이 두 종족이 비슷한 종족이고 심지어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됐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알아내게 되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육아법에서 그 차이가 생겨나게 됐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아라페시족의 엄마들은 아이를 슬링이라고 하죠. 저희 아이들도 제 아내가 그 슬링을 갖고 키웠는데 이렇게 그 그물 침대처럼 생긴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링을 가지고 앞쪽으로 아이를 키웠다 그래요. 아라페시족은. 그래서 엄마와 늘 눈을 맞추면서 몸으로 접촉을 하면서 원할 때마다 손길을 주고 또 젖을 원할 때는 언제나 원할 때마다 젖을 바로 물릴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두구모족은 아이를 이 슬링을 등 뒤로 했다 그래요. 등 뒤로 해서 늘 아이를 업는 형식으로 아이를 보살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와 엄마의 몸이 분리돼 있고 눈과 눈이 마주치지 못하고 또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가 재빨리 아이에게 대응을 해주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를 젖을 먹일 때도 이 아라페시족은 앉아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이 젖꼭지를 잘 맞춰서 아이에게 이 젖을 주는가 하면 이 문두구모족은 꼭 서서 아이를 젖을 먹이는 거예요. 서서 한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아이 젖을 먹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또 재빨리 등 뒤로 그냥 애를 업어버리고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젖을 먹지 못하는 그런 육아법을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라페시족이 아이들은
그 엄마와의 유대 관계에서 온유하고 평온한 그런 기질을 갖게 된 반면에 문두구모족은 폭력성을 갖게 됐다. 이것이 이제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페시족이 가졌던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기질과 문두구모족이 가진 그 폭력성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그 아이를 키우는 육아법에서 나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어머니와의 충분한 접촉으로 애정의 관계를 잘 형성한 아라페시족의 아이들은 성품이 온화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됐고,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이 문두구모족의 아이들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모두가 다 부모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감정과 개념들을 쌓으면서 성장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부모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키우셨나요? 또 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없는 것보다 안아서 키우는 것이 아이의 성격 형성에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아이와 충분한 유대 관계를 맺고 또 아이를 사랑해주고 또 아이들을 아껴주고 아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그 아이가 아름답게 온유하게 평화롭게 성장해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 부모들이 그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데 가족끼리 가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항상 저는 없습니다. 뭐 그도 그렇고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그렇죠. 뭐 사진만 그런 게 아니죠. 아이들 입학식, 아이들 졸업식, 뭐 생일 파티, 운동회, 심지어는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뭐 수능 시험장, 도무지 그곳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육아하는 엄마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더더군다나 아빠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이면 아이들과 함께 있으려고 좀 애를 쓰는 편입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도 지금 뭐 담임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조절해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주지만 부목사 때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랬어도 하여튼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면 그 자리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항상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단 말이죠.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들이 잘된 게 다 너희 탓인 것 같지만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좋은 부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우리보다 더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 얘기한 이유가 오늘 비유가 탕자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신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탕자의 비유라고 할 때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해야 맞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주제가 타락했다가 자기의 지위를 회복한 그런 둘째 아들이 중심인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이 이야기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둘째 아들의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의 순간에 있을 때 마지막 보루로 떠올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랑 많은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도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아도 괜찮겠다.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풍족하니까,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셔서 일꾼들조차도 풍족하게 주시니까 나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품꾼 하나로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 유대인의 관례에 의하면 이 아들은 불효막심한 아들 중에 아주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산을 배분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불효자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례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유산을 다 나누어 주십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도 아들이 잘 됐든 망했든 어쨌든 돌아올 거라고 이 아버지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물론 성경에는 매일 나가서 기다렸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매일 나가서 동구 밖에 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기다리다가 거짓 차림을 하고 거짓 꼴이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하면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나갈 때는 멋있는 모습으로 나갔는데 뭐 명품 옷을 치장을 하고 아버지 제가 사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외제차를 끌고 나갔을 텐데,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나갔을 텐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다 찢어진 옷에 얼굴 시커매갖고 거짓처럼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단박에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많이 닮았습니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지파에 잃어버린 한 지파, 그 단지파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도 유대인과 우리가 굉장히 닮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개골의 모양도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피가 섞인 유대인들보다 원래 유대인의 두개골과 한국 사람의 두개골이 가장 닮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풍습이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이 떨어졌으니 떡을 다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안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면서 혹은 이 집에 살면서도 동물들과 함께 살잖아요. 가축들하고. 그럼 와서 문을 두들기면 양들이 먼저 깹니다. 그럼 양들이 시끄러워서 그날 밤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와서 문을 두드리고 떡을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매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떡을 안 주는 사람이 매너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와서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내주는 게 유대인의 체면이에요. 그 체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이나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그들과 한 상에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비슷하죠. 사실 저도 이 유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전에 그 명절에 큰 집에 가면 꼭 남자들끼리만, 저 어렸을 때 7살 뭐 6살 이럴 때도 꼭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형제들하고 남자들만 앉아서 식사를 하고요, 여자분들은 저쪽에서 따로 식사를 합니다.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요즘은 그러면 뭐 인권 문제가 있어서 큰일 납니다만, 남녀 평등 이래서 난리가 날 겁니다만, 불과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어느 집이나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심지어는 집안의 노비나 천시 여기는 백정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체면 문화인데, 유대인 문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풍습을 설명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서양이나 혹은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 문화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하고는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딱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 비슷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나와 있는 장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이라 그러면 절대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집안에서 후닥닥 뛰어다니면 혼나요, 할아버지한테. 천천히 다니라고 말이죠. 이런 못 배워먹은 짓이라고 말이죠. 혼났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은 걸어 다녀야 됐어요. 뛰면 안 됩니다. 그게 체면입니다. 유대인들도 어쩜 그럴까요?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뛰지 않습니다. 뛰면 채신 없는 짓입니다. 오늘 보면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뛰어갑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유대인으로서의 체면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이 노인이 백발을 휘날리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면보다 이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 말이죠.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자기의 체면보다 훨씬 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랑 많은 아버지의 비유, 혹은 사랑 때문에 체면을 버린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비유를 그래도 탕자의 비유라고 하고 싶다면 결코 둘째 아들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을 탕자라고 불러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비록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기의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아버지에 대해서만큼은 이 둘째 아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될 만큼 사랑 많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심지어 동생한테 누명까지 씌워가면서 동생과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뭐라 그래요? 물론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창녀와 함께 가산을 탕진했는지 어떤지는 이 큰아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 있었거든요. 먼 나라에 갔다가 처음 돌아온 겁니다. 이 형은 아버지 옆에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저 자기 동생이 창녀랑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 일인데 자기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데 그렇게 비난하면서 자기 동생과 아버지를, 그런데 저런 놈을 아버지가 송아지까지 잡아줬단 말이죠.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 아버지가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와 동생을 함께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큰아들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자기는 하지 못했다고 하는 속내가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의 친구들과 아버지의 가축을 잡아먹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아버지가 못된 자식이라고 할까봐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지멋대로 하는 자기 동생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큰아들의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식 키우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예. 동생이 쪼르르 달려와갖고는 오빠가 지금 오락학 게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빠를 이르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하고 싶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오빠를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오빠도 게임하니까 나도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모의 마음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사한테 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면 저 다 알아듣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막 뭐라 그러면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구나, 저도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큰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 사랑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작은 아들보다는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돌아온 동생을 미워하면서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 큰 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진짜 탕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가시죠? 예. 죽었다 돌아온 동생을 보고도 자기의 질투심 때문에 불평만 일삼는 이 큰아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세상에 떠났다가 상처 입고 돌아온 심령보다 우리가 더 큰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탕자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돈 쫓고 명예 쫓고 권력 쫓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산다면 큰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를 떠난 사람보다 더 탕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가끔 화를 냅니다. 우리 교인들이 오시면,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랑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좀 큰 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가 나고 심술이 나고 불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꾸중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거 다 네 거 아니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이거 다 네 거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왔잖니. 그러니까 우리 그만 화내고 함께 들어가서 송아지를 뜯으면서 먹고 마시자. 오늘은 좀 우리 즐기자. 이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을 끌고 들어가신다. 그런 얘기죠. 제가 처음으로 목사 안수받은 그 해에 기름동에 있는 달동네에 있는 그 미아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청년이 4명밖에 없어요. 7명이라 그러는데 모이는 사람은 4명이더라고요. 그렇게 청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새벽에 40일 동안 리더 교육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 아내도 열심히 아침밥 해다 나르고 애들을 먹여가면서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몇 개월 만에 한 30여 명 모이게 됐어요. 청년들이 막 30여 명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른들이 다 보고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참 그렇게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는데 그 리더 중에 한 청년이, 남자 청년, 잘생긴 청년인데 기타도 잘 치고 찬양인도도 잘하고, 그런데 여학생 2명이랑 사귀는 거예요.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고등학생, 이렇게 2 여학생하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 사역에서 연애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애 잘하면 괜찮은데, 잘해서 결혼까지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깨지고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청년 사역이 확 깨져버립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독려합니다. 열심히 연애해라. 다만 깨져도 서로 미워하지 말고, 깨져도 서로 사랑해라. 아예 그냥 열어놓는 게 더 좋다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 연애 못하게 하라 막 이러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연애를, 삼각관계인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막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내가 지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말이죠. 이 자식 내가 그냥 밥 먹을 것도 못 먹어가고, 내가 용돈 쓸 것도 못 써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말씀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열심히 가르쳤는데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화가 막 나니까 하나님한테도 화나겠더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이죠.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데 왜 제가 저 모양입니까? 다 기도하고 끝났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만큼은 정말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때만큼은 별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근데 딱 한 문장이 들었어요. 한마디가 네 열매냐, 마음속에 네 열매냐. 딱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 열매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열매가 아니니까 내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내 열매가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렀어요. 그 다음에 생각 같아서는 그냥 주워박으면서 교회 나가라고 말이죠. 어디서 못된 짓 하냐 뻥 차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품으라니까 불렀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얘와 얘를 둘이 만나고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좀 걱정이 된다. 네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얼른 결정해라. 그리고 잘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자기들끼리 잘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청년부가 더 부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통계표를 작성하는데 우리 청년부 재적이 12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써서 보냈더니 그 해에 서울연회에서 우리 교회에 전도 대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 전도 대상 받은 사람입니다. 서울연회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달동네의 기적이었죠. 뭐 아시다시피 그 동네 달동네 아닙니까? 지금은 신도시가 들어와서 뉴타운이 들어와서 다 좋아졌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하던 그쪽은 아직도 달동네더라고요. 달동네 지역에서 청년의 부흥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촌형, 친구처럼 지내던,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잘,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요나단처럼 그렇게 떠받들어주던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이라도 이 뉘앙스가 달라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먹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먹입니까? 다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먹여야 할지를 묻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밤이 이 저녁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 먹을 것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고 마을에 가서 먹으라고 하려고 해도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마을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먹어도 이제 저녁이 어둑어둑해서 거기 들어가도 먹을 거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갖고 와.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게네사렛 호숫가 건너편으로 떠나보내세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아서 혼자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씩 돌려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래도 되는데 제자들은 호숫가 건너편으로 가라고 쫓아버리고 당신이 직접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자들 안에 없는 걸 아신 거예요. 없었습니다. 또 배고프고 지친 영혼들을 먹일 능력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줘서 그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 가서 다시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위로를 해줄 능력도 제자들에게 없다고 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쫓아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직접 하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기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제자들이 막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서자마자 풍랑이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누구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기적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배고프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먹이고 입히고 위로하는 능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험난한 인생이 어떻게 잔잔한 호수와 같이 잔잔해지는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만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기적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으니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제가 여러 번 부흥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으러 와요. 지금 우리 교회도 좀 많이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물어보러 옵니다. 어떻게 부흥했냐고 말이죠. 예전에 만나교회 있을 때 청년들이 막 부흥해서 1년 만에 1000명씩 막 등록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또 한신교회 또 그 선한목자교회 목사들 전도사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와서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전도사 내보냈어요. 지금 허준 목사라고 그때 우리 전도사였는데 지금은 만나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내서 대충 가르쳐주고 와. 왜냐하면요 가르쳐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허준 목사 신나갖고 뭐 우리는 양육을 이렇게 하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해갖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니다. 찬양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 어느 교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르쳐줄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또 가르쳐줄 수도 없는 거예요. 말해봐야 잔소리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들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해봐야 저 비법을 안 가르쳐준다. 지네만 알고 있으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전도사랑 우리 새가족 팀장 그 예원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프랑스에 가 있는데 프랑스 대사관에 가 있는데 둘만 내보내서 가르쳐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신나게 강의하고요. 지금 그때 했던 프로그램들 다 그 교회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원조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신다면
접니다. 예, 예. 다 그 교회들 프로그램인 줄 알고 또 다른 교회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엔 비법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자기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지, 애타는 가슴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라면, 그래서 죽어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뜨거운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의 이야기죠.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잔잔해지는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잔뜩 화가 나서 동생을 막 헐뜯으면서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게 다 네 건데, 이 모든 게 다 네 건데, 동생은 죽었다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저는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 결말이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그딴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 동생이, 그 형이 확 돌아서서 아버지를 뿌러치고 나갔을 것 같잖아요. 우리 맨날 그런 일일 드라마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음악이 쫙 나오면서 카페벤에 광고 뜨고 뭐 이런 것만 보니까 우리 그럴 것 같아요. 또 동생이 뛰어나와갖고 형은 내가 돌아왔는데 이런다고, 너는 아버지 가서 막 싸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말 연속곡 일일 드라마 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결말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더 행복한 결말을 상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 이게 다 내 건데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웃으면서 송아지 고기를 뜯는 거예요. 세 부자가 함께 앉아서 말이죠. 그뿐만입니까? 친구들까지 다 불러요. 야, 와, 내 동생 살아왔어. 다 기뻐해. 다 함께 친구들까지 불러서 즐겁게 어울려서 기뻐하는 모습이, 저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받는 아들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아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큰 아들, 그리고 결국 이 가정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의 가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먹이고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또한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도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